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그늘인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그늘인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가 벌써 오늘로 5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많이들 갑갑하시리라 생각도 들어집니다. 또 다들 어떻게 예배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좀 잘 견디시고 잘 버티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별로도 얼굴들을 못 봐서 아마 섭섭들 하실 텐데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순장님들 중심으로 또 같이 소음으로 온라인 통화해서 안부도 나누고 또 들었던 말씀 은혜를 좀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그런 순별 모임들을 이어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말씀의 제목은 우연 뒤에 숨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우연히도 있고 필연도 있고 그렇겠지 라고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연의 단의 뜻은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각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연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연과 필연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그 앞에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어보랍니다. 반드시 예외 없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이 설명해서 그게 성립되면 그것은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모두 죽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필연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필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원인이나 과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수많은 가능성과 변수를 가진 일들이라면 그건 필연이라기보다는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우연을 필연이라고 믿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필연인데 우연이라고 우기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크 모노라는 분자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1970년도에 책을 쓰기를 우연과 필연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주어진 필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연히 선택한 일들을 통해 필연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연을 믿는 거죠. 사람이 사는 모든 것들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의 연속일 뿐이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뭔가 필연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모든 게 다 우연이다. 필연 무슨 필연이냐? 그 우연 속에 살다 보니까 필연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지 무슨 필연이냐라고 말한 이 말에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윈의 진화론 같은 거 그런 거죠. 이 세상의 생명 자체가 생기는 원인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종과 종 사이에 전이가 일어나고 우연히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 우연히 숱한 반복을 통해서 인간이란 생명체가 시작되었고 그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이게 반복을 거듭해서 오늘 같은 인간이 형성됐다라고 말하는 진화론이죠.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화론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2004년도에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 세계는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마치 시계공이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조합을 해서 시계를 만들었다. 이런 것처럼 창조주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대로 말한 것이죠. 만일 생명의 설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설계자는 눈먼 기계공일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기계공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믿을 수 없는 우연을 만들어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우연의 진화가 오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가 수많은 모래가 있죠. 그 많은 모래들 가운데에는 철이 섞여 있습니다. 그 철분들이 서로 만나고 뭉쳐져서 쇳덩이가 되고 그 쇳덩이가 깨지고 나눠지고 조합되고 이게 숱한 세월 동안 반복돼서 거기에 동그란 시계판이 생기고 그게 바늘이 생기고 테이프가 생기고 그래서 그게 시계가 생성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여러 말과 여러 설명들 이론들을 제시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연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설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우연의 산물이다. 자연적인 선택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이 생명체가 우연히 생길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점에 대해서 미국의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제에 보면 이런 길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한 개의 단백질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생명체의 탄생을 위해서 지구가 가진 모든 공간과 시간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진짜 확률을 볼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 팽창하는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물질들이 서로 섞여서 흔들리다가 우연히 한 개의 단백질 분자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우주 전체 안에 있는 물질의 100만 배 이상에 해당되는 양이 존재해야만 한다. 더구나 단 하나의 단백질 형성이 지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거의 끝없는 시간, 즉 수십억 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우연을 믿고 싶어 하죠. 아니야, 필연이 무슨 필연이야, 우연이다 라고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런 게 나올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우연의 산물이다. 우연히 쇳덩이들이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이 수년 동안 흔들리고 조합돼서 이 스마트폰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 다 웃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보다 훨씬 수백 배나 더 정교하고 복잡한 우주가 우연히 생성됐다는 것을 그저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넌센스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 진화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주제가 진화론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연과 필이라는 주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국의 정치가이고 역사자인 E.H. 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년은 우연을 옷을 입고 나타난다. 필년이라는 것은 우연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실상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성도의 삶에 지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찰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눈으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세상과 사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의 안목이다 혹은 기독교적인 세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안목이 바로 이런 신앙의 안목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물과 환경들을 바라보는 그 눈,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한 스토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키 1장에서 한 가정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았죠. 베들레헴에서, 풍요의 땅 베들레헴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꽤 괜찮게 살던 한 가정이 갑자기 불어닥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그 이민 생활이 완전히 풍지박산됐죠. 이민 생활을 한마디로 실패했던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좀 흉년을 피해 보려고 살려고 갔던 그 땅에서 오히려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실의 세월이었죠. 잃어버림의 세월이었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셋만 남았죠. 요즘에는 여자 혼자 산다고 해서 큰 허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라고 말하는 말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남자들이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남자들이 여자들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대, 이 룻이 살던 시대에는 남자가 없다, 집안에 남편이 없다 혹은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장 연약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만큼 여자들이 남편이 없이 아들이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이 집안에 2장부터는 이제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1장에서는 절망으로 끝나나 했더니 이렇게 상실과 절망으로 끝나나 했더니 2장 시작되면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안겨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끝에 이미 그 분위기를 살짝 보여주었죠.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 시기가 보리 추수를 시작한 때였다라고 살짝 뭔가를 의도선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이제 보리 추수라는 것은 가을에 씨를 뿌린 다음에 봄에 거두어들이는 것인데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것은 봄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뭔가 희망찬, 뭔가 기대가 있는 산물이 수생하는 그런 봄이 그곳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나오미 가정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봄을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을 그 가정에 투입시키는 것이죠. 한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보아스죠. 1절에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남편,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족이란 말은 같은 빛을 가진 친척의 의미도 있고 혹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이웃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조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력한 자란 말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면에서, 능력 면에서 상당히 힘 있는,
뭔가 파워가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친족이었다 혹은 유력한 자란 말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20절에서 보겠지만 기업을 물을 자 하는 단어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로는 고엘이라 그럽니다. 고엘. 레위기서나 신명기에 보면 이 고헬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고헬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네 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한 집안에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대신에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 얻게 하는, 이게 계대그름뼈라고 그랬죠. 근데 그 집안에 아들이 다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루스 집안, 아니 나오미 집안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친척 가운데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엘인데, 그 고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고, 또 하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뭔가 하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그 형제가 종으로 남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종을 다시 되사서 집에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고헬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이 너무 극심한 일로 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고헬이 그 땅을 되돌려 사서 그 집안에 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혹이라도 친척이나 가까운 가족들의 피를 흘리게 한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도 대신 갚아주는, 그게 바로 고헬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금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까지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가정에 그 기업을 물을 자 고헬로 등장하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잃어버리고 상실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마저 끊어버린 우리들에게 그 관계를 이어주고 다시 회복을 가져주는 고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 이 가정의 이 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 가정에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룻도 모르고 나오미도 모르고 당사인 보아스도 모른 채 이런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다 우연의 일치로 보이는 것이죠.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당장 오늘 하루 먹을 끼니조차 걱정해야 되는 이 집안으로서는 룻이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만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뭘 한다고 합니까? 이삭을 줍겠다고 말합니다. 농사 짓는단 말이 아니고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 해보셨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삭 줍는 것 보기도 하고 또 해본 적도 있습니다. 벼나 보리를 추수할 때 벼를 다 베죠. 타작기를 돌려서 타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항상 부스리가 막 남습니다. 그래서 논이나 밭에 보면 부스러기 막 남아 있는데 야박한 주인들은 그것만 다 싹 걷어가지만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주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죠. 두고 그냥 가는 겁니다. 철수하고 나면 동네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는 그 이삭들을 주워다가 집에 가서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딱 떠오른 이미지가 뭔가 하면 1857년도에 프랑스의 화가인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미술책에 본 그 그림이죠. 이삭 줍는 여인들. 밀주소가 끝나고 나서 그 들판에 여자 3명이 있어 이삭을 줍는 이 그림을 유화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죠. 아마 그 시대 그 나라에도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관례 정도가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한 구절을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으로 법으로 정했어요. 심지어는 일부러 조금씩 남겨두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이죠. 그걸 법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특징이 있는 거 하면, 이 루시 배경이 어디다 그랬죠? 사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 좋은 들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법도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줍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밭주인에게 냉대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삭 줍는 것을 거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 같은 민족이 모압인 것입니다. 그러니 룻은 모든 상황적으로 볼 때에 모든 게 다 불리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격이나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혹시라도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누가 나를 좀 불쌍히고 배려해 준다면 이삭을 주워 올 수 있겠습니다 라는 희박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룻으로 하여금 밭으로 가서 이삭 줍기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룻이 가서 이삭을 줍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겠다고 말하죠. 오늘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연일까요? 그 많은 밭들 가운데, 수많은 밭들 가운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 과연 그게 우연이냐겠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우연이라면 우연이지 뭔 말이 많아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룻이 일부러 그 밭에 간 것도 아니고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를 알고 간 것도 아니죠. 그냥 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늘 좀 더 많은 이 이삭을 주어야 되겠다, 그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밭의 주인이 누군지 이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죠. 그러니 룻의 입장에 볼 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또 한 번의 우연이 일어나죠. 사실 말씀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그 밭에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그 밭에 온 이유는 거기겠죠.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온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침이라고 말하죠. just then,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필이면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라고 했지만 우연이 아니죠.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때 마침 그때 그 타이밍에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줬건 그 밭에 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필연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연 뒤에 하나님의 필연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흔히 드라마나 영화 등 보면 한 장면 한 컷 한 컷이 사실 감독의 머리 다 있는 거죠. 감독 머리에 다 있습니다. 우연히 사람이 지나가고 우연히 그 사람 속에 부딪히고 사람이 만나고 우연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감독의 머릿속에는 필연인 것입니다.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배우는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혹은 계획에 따라서 때가 되면 등장하고 또 사라집니다. 어떤 때는 영문도 모른 채, 뒤를 아직 대본을 못 받아봐서 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냥 대본을 시킨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나 감독은 다 알죠. 시작부터 과정까지 결국 어떻게 될지도 감독님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하나하나, 거기에 등장하는 배경, 거기에 등장하는 음악 하나, 혹은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 한 명 한 명도 그냥 지나간 법이 없죠. 감독이 딱 맞게끔 거기에 투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연출하는 감독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을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감독의 그리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배우라 그러죠. 감독의 의도는 있는데 이 배우는 자꾸 엄한 짓 어떻게 합니까? 계속 컷 그러죠. 자르는 것입니다. 그 배우가 감독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그 연기를 할 때 그 사람 우리는 좋은 배우면서 상까지 막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에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잘 알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된다는 그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감이 저절로 떨어진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 나지 않죠. 그 기적들 역시 성실하게 일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 잘해서 받는 상은 우등상이죠. 그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를 잘 추천을 주는 사람이 개근상입니다. 어떤 상이 더 좋은 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을 좋은 사람 말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개근상이 참 대단한 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12년 개근상 받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6년, 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루도 빠지 않고 학교를 간다 하는 것은 그 성실함의 정리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죠. 우리의 성실함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성실함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일을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함 뒷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나 아둥바둥 살지는 않습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나 그 삶에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고 너무 늘 막 불안해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힘을 좀 빼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출하시기 때문이라, 그걸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던, 일이 틀어질 것 같던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좀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그럴 것이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는 살지만 성실하게 살고 노력도 열심히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준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준 날을 무의미한 날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일들을 무심히 흘려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얼른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인 듯 보이지만 그러나 실패이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절망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역전케 하신 일들 일으키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란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그저 자신의 일에 성실합니다. 룻이 7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잠깐 쉰 것 외에는 그 시간까지 성실하게 이삭을 주우며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 그 하인들과 나눈 대화를 보면 이 사람은 평소에 하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죠. 인정을 받는 주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그저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살아가는 그 삶의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만남은 여러분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서 그를 결혼시키고 그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그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실을 찾아보겠지만, 오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갔고 보아스도 우연히 때마침 그때 그 밭에 갔었는데, 그들이 만남은 누구의 타이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힘쓰며 살아갈 뿐인데, 그 타이밍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 이 둘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좀 더 일찍 만나면 안 됐던가? 한번 실패하고 두 번째 만나지 말고 처음부터 만나 어땠을까? 우리는 오늘 생각들,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나 되어서 부르고 그것도 100세나 돼서 아들 주셨을까? 왜 모세가 40세 나이에 그 힘있고 총기 반란할 때 그때는 외면하셨다가 80대 했을 때 그제서야 부르셨을까? 우리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쏟아놓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있습니다. 타이밍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타임이 가장 적합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 영어 할 때 on time을 쓰지 않는 거. on time 뭡니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정시에, 이럴 때 우리가 on time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때,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둑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잘 못하는데, 바둑 두는 사람 그러죠. 한 바둑 9단쯤 되면 돌 하나 놓을 때 50수를 내다본다 그럽니다. 무슨 50수냐, 두수 세수도 못 내다본대 싶은데, 진짜 50수를 내다본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판이 다 끝나고 나면 뒤로 거꾸로 이거 뭐라죠? 복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습할 때는 복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 그대로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보면 와, 이 사람이 그냥 둔 게 아니었구나. 벌써 저 앞에 50수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따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몇 수나 내다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수나 내다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하신 분입니다. 한 수, 두 수, 50수, 100수가 아닙니다. 시작 전부터 하시고 시작 끝도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수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 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소리 쳐서 애끓는 목소리로 부르짖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 무시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남의 나라가 빼앗기는 이 고통중에 있는 게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겪는 거라고 그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은 이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장 힘쓰는 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지나갈 건가 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죠. 하나님이 어디에 뜻이 있는가, 왜 우리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거기도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왜 온 겁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의 손길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배우가 그 감독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시고 우리 모든 상황들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며 오늘 우리의 시대를 겪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2년도에 서울 월드컵이 있었죠. 2002년도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다음 2003년도에 어느 날 저녁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저를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난데없이 야, 너 호주 시드니 와라 그러셨습니다. 와서 내 목회를 도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부르심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우연히 받은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2004년도에 시드니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한 3, 4년 있다가 돌아가야지 생각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때 쓸만한 것들은 한국에 두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못 쓸 것만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냉장고에 있고, 냉장고. 제가 1991년도에 군에 입대하면서 그 군 PX에서 산 냉장고. 그때 제품이 그 럭키 금성이었습니다. 럭키 금성. 요즘 럭키 금성 없죠. LG로 다 바뀌었죠. 91년도에 산 그 냉장고 왔다 쓰고 갈 때는 버리고 간다 생각하고 가져왔었는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있습니다. 30년 다 된 냉장고. 고장이 안 나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아직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연히 시작된 시드니 이민 생활이 이제 벌써 17년째가 된 것이죠. 물론 중간에도 여러분 시드니에서 다시 돌아갈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약 한 4년 지났을 때 이제 한 교회 사역을 끝나 그 교수님도 돌아가셨고 이젠 나도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연히 새순교회에서 부목사를 구한다 하는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주고 우연히 거기에 접근했다가 덜컥 거기에 사역하게 되어서 또 7년을 시드니에 머물게 된 것이죠. 새순에서 사역을 끝내서 2013년도에 다시 한번 또 한국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부지런히 열심히 알아봤는데 결국 길이 열리지 않고 전혀 내 사전에 없었던 개척하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니에서 우연히 걸려온 그날 저녁 한 통이 과연 우연했을까? 아니면 새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게 된 것도 내 인생의 우연했을까? 오늘 이렇게 그레이스 장로교를 개척한 것도 우연했을까? 뭐 이게 제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온 것도 여기 사는 것도 우연한 선택, 우연한 기회에 이런 것들로 오셨고 여기 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진짜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했구나. 그 순간순간에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왜 길을 안 열으십니까? 그럼 기도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온 타임에 그렇게 길을 여시며 이끌어 가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 만났냐? 어쩌다가 내가 이 땅에 왔는가? 어쩌다가 이 땅에 이런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퍼졌는가? 라고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필연이 그 뒷면에 있을 거다 하는 시각으로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우리에 일어난 사소한 일들을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연으로 보는 사람은 우연스럽게 대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필연의 손길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게 뭘지를 알 것을 들고 거기에 어디가 반응할지를 성실하게 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마주치는 한 사람 매일 만나야 되는 그 상황들, 매일 만날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 일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 환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내고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좀 더 성실해지는 것이죠. 충실히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날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를 알고 그걸 믿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알기 힘쓰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걸 부여잡고 자기의 삶을 다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17세 꽃다운 나이에 형님들에 팔려서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살을 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겨우 풀려난 희망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자기를 기억도 못하는 바람에 2년 동안 감옥에 썩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었지만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마지막에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요셉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형님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났을 때 두려워하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애굽 땅의 온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요셉은 형님들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그 죽어진 상황 속에도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필연,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걸 알아가는 좋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지를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사소한 마음에도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 그 속에 의미를 찾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연이다, 어쩌다가 그렇게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깨닫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신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며 그 하나님 뜻을 쫓아 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입술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혹은 재수가 없었어 이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 데 살아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그리스도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상에 개입하신 것들을 나누며 간장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